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아주 나와 가깝게 계시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은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다 들리는 것처럼, 속삭여도 다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것만 같고, 내 생각도 다 알고 계신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것만 같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신앙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아주 막 까마득하게 그냥 하나님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계신가 안 계시는가 싶은 아주 너무 멀리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싶고, 계속 안 좋은 일에 연속적인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덕지덕지 생기고, 인생의 고통이 너무 커서 막 죽을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는 사인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만 같은 비참한 느낌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멀리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신앙생활이 행복할 때도 있고 신앙생활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짐이 나를 막 짓누르는 것만 같은 느낌이 올 때도 있고요. 슬픔이 그냥 너무나도 그냥 내 인생에 드리워지는 것만 같은 때도 있고요. 기도할 힘을 그냥 잃어버린, 오늘 같은 저녁이면 이제 불이 꺼지고 있다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남들 다 기도한다고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가 뭐라고 이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할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참 길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딱 이런 상황이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49장 14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밑줄 그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응? 주께서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잊으신 것만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5절, 16절, 17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5, 16,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세상 사는 게 너무 고달프면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고 아니 계신 것만 같이 그냥 내가 느낄 뿐인 거예요.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믿음 좋기로 대명사인 다윗도 이 비슷한 느낌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한테 멀리 서 계십니까? 응? 어찌하여서 내가 지금 이런 환난을 받고 있는 이런 때에 어디에 숨어 계시는 겁니까? 다윗이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시고 왜 도와주지 않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이 느껴진다고 다윗이, 믿음 좋은 다윗도 이런 어떤 심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윗도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감정을,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생은 괴롭지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해봐야 겸손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고생하고 싶어요?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고생을 해본 사람이 겸손을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생을 해봐야 인내를 배운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반 이치는 신앙의 이치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성도도 고생해봐야, 성도도 고난을 통과해봐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만사 그냥 술술 풀려보세요. 기도하겠어요? 내 머리가 좋다, 내 능력이 뛰어나다, 내 수단과 방법이 대단하다, 내가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내가 커리어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가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 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런 어떤 생각을 전면에 내세운 사람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고생을 시키시는 겁니다. 뺑뺑이를 돌릴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 만에 갈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다윗을 고생을 시키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체험적인 믿음을 체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도 고생은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고보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심을 키우시고 그릇을 키우시고 요동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나님이 날 떠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인내심을 갖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옛날에는 이랬다가 오늘은 요랬다가 나중에는 저랬다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영원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버렸다 말았다가 씹었다가 삼켰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실망하고 분노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 거야?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죄가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 걸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우리가 실수한다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때 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멀리 떠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숨이 쉬어지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호흡을 고독하실 수 있잖아요. 자다가 호흡 고독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숨을 쉬고 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으로 눈 뜨자마자 눈 감은 채 그걸 생각하면서 품고 그러고는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뭔 은혜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국의 한 중년 부부 얘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시력이 나빠져서 안과에 가서 눈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효과가 별로 없었나 봐요. 실명이 돼버렸어요. 아내가 눈이 이제 갑자기 중년이 됐는데 결혼한 지도 제법 됐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수술을 받고 실명이 돼버렸으니 남편이 매일같이 버스를 타고는 아내가 일하는 직장까지 매일마다 데려다주고는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직장하고 내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
출근을 하면 어떻겠냐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몹시 섭섭했답니다. 섭섭함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들었대요. 남편이 그렇게 할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결심을 한 걸 알고는 남편이 이제 안 데려다 주니까 어떻게 혼자 이제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나 혼자 홀로 서기를 해야 되니까 지팡이를 이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중년의 나이가 돼서야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적응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기도 수없이 넘어지고 무지하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출퇴근 버스 타고 이제 직장에 출근했다가 이제 직장 이 뭐 통로나 여기 뭐 책상 어디 있는지 이게 만지면서 이렇게 2년 동안 익히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다 익혀진 거예요. 길이 동선이 딱 익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대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대요. 맨날 타고 다니던 버스 운전기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부인은 복도 많소.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남편이 매일 지켜보고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보이지 않게 격려해주니 말이요. 그렇게 얘기를 버스 기사가 했대요. 부인은 이 버스 운전기사의 말에 깜짝 놀랐대요. 2년 동안 남편이 매몰차게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줄로만 알았는데 남편한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의 마음을 알고는 남편이 왜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는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편은 아내가 길을 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라도 하면 달려가서 당장 일으켜주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슬퍼하면서 남편인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인의 홀로 서기를 돕기 위해서 멀찍이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부인의 원망과 고통을 보면서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인의 이 홀로 서기를 위해서 이런 방식을 했던 이 남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홀로 서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계신지도 미루어서 짐작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멀리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기를 원하셔요. 욥기 7장에 보니까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욥 잘 아시잖아요. 그죠?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욥이 욥기 7장 11절로 12절, 14절부터 16절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축약해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나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욥이 그 얘기했어요. 이렇게 사느니, 고통스럽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욥이 그 얘기했다고요. 죽고 싶은데 왜 더 살아야 되나? 오죽 힘들면 이랬다고요.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욥이 털어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믿을 만한 누군가한테 내 속 감정을 털어놓으면은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렇죠? 혼자 안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몸에 병까지 오고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가지가지 인생의 고통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사람한테 털어놓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을 털어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힘든 거, 배우자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친한 친구한테도, 세상 둘도 없는 친구한테도 다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오늘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거 얘기 안 한다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를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믿고 한번 털어놔 보세요. 오늘 아셨죠?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생각을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밤에 위로해 주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은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한 거 하나님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요, 저를 따라 하시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깨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욥이 붙잡았기 때문에 욥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욥기 23장 12절 말씀에 이 핵심 내용이 있어요. 욥기 23장 12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욥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핵심 열쇠였다는 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인데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신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냥 기도부터 막 하려고 달려든 게 아닙니다. 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는데요.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뭐가 있다 그러면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뭐부터 했냐면 기도부터 하지 않고 성경 어디에 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며칠 동안 성경을 뒤져도 이 기도해야 되는 이 내용과 관련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며칠 동안 찾아도 찾아지지 않을 때가 있었대요. 그러면 끝까지 말씀의 근거를 찾아서 그걸 딱 붙들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해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 안 깨실 거죠? 이 약속 성경 말씀 주신 거 이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조지 뮬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응답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자기 발로 걸어서 지나갔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막 우리로 치면 막 꽹가리 치고 난리가 났겠죠. 거기서는 이제 소고 치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대기적을 체험하고 난 바로 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바로 3일 뒤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그냥 눈물 콧물 터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셨다.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다. 인간관계를 해결해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저렇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은 또 하나님 어디냐고 불평하고 이게 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이 절망적이었을 때 피할 길을 내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숨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믿음의 용량을 키우시고 나를 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셔서 아름답게 쓰시려고 지금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다.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하셨던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